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를 해. 그게 사도행전 15장 35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게 성이 안 찬 거예요. 복음을 더 먼 곳까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지 생각을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나하고 같이 좀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방문을 좀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바나바도 좋다고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바나바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래. 그게 마가, 지난번에 얘기한 마가 요한이에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에요. 이 친구가 수행원으로 갔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가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이 바울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냐면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실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실라를 선택을 해서 이제 육지로 이동을 하고,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로 이동을 하고 이제 각각 갈라섭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모양이었지만 오히려 이것들은 나중에 보면 더 유익한 것을 가져와요.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네들이 이제 원래 갔던 곳으로 가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은 곳으로 다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하는 말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은 아니다. 그래도 여기 더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길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아시아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본 이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시아의 전도를 접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상황인데, 그 2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 아시아가 가운데 떡 있고 왼쪽으로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인데, 거기로 이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럽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오늘 이제 가는 곳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16장 빌립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혼자서 할 수 없고 이 누군가를 붙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그게 붙일까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예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리미리 세심하게 다 준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하게 하시고 사울과 실라가 일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그 손짓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그게 보이고 있고 우리의 가슴으로 그게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그 본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도 세상으로 가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이래 1차 전도여행이니 2차 전도여행이니 3차 전도여행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상식과 지식과 어떤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사명이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영혼 살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참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성도가 아니면 뭔가 빠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그 손짓을 보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심장에 들리는 시간 되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요, 우리 성도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항상 사람을 준비하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 복음에 준비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인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에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답다. 동역자를 준비하셨다. 예,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하게 되고 함께 해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옆에서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성경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치냐면 따라합시다. 동역자. 예,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꿈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누가 빠르게 하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폭을 가지고 똑같이 그 일을 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만드는 그 사람, 그리고 다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다 리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돕는 자의 모습으로 쓰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마음을 집어넣고 물질을 집어넣고 시간을 집어넣고 모든 정성을 집어넣어서 그 일을 이루게끔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동역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붙으면 훨씬 더 효과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이 같이 하는 것 중에서도 여럿이 함께하고 전부가 같이 할 때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하는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어요. 성경은 디모데를 갖다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의 이름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나니라고, 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 눈에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정확히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회를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나 아니면 인격으로나 실력으로나 칭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로 인해서 같이 동역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속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나오고 내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 엄마에게로부터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한 번 믿었더니 제대로 된 믿음의 집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움직이니까 이 디모데는요 영육간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무나 붙여주셨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을 보내주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라고. 얼마나 힘이 됐고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했으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걸 뛰어넘어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였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자로 남겨두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아주 절대 신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디모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그 속이 나에게 있는가? 내 속이 들켜도 하나님에게 괜찮은 내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준비하려고 우리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론을 붙여주세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의 세월 속에 혼자 못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거칠고 큰 불평 많이 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끈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떡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에게는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좋은 제자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게 동역자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제 대등해서 움직인 장면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그 일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가 될 것인가? 바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 모습은 만들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낼 때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하나의 디모데 아닙니까? 내가 또 하나의 여호수아 아닙니까? 내가 또 하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참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냥 성도의 모습일까? 그냥 예배자의 모습일까? 아니면 동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나도 같이 동역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 또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후원자를 준비하셨다. 예.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막으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순종해서 이동을 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만난 그 성이 뭐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생각을 해서 밖에 나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제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아주 강권해서 오늘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머물게 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뿐만 실라도 있고 그 일행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침실을 제공해야 되고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빨래를 해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걸 지금 자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꾼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제 자색 옷감 장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이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만 입었기 때문에 비싼 옷들입니다.
이것들을 판매하는 장사니까 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이.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뭘 할까? 지금까지는 그냥 여유 있는 삶을 즐기기만 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위해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사도 바울의 것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모양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더 힘있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함께 도우면서 후원을 하는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유럽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뿐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가냐면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는 그 지역에 어디든 간에 계속 지원을 했고, 한 번뿐 아니라 2번 필요하면 2번, 3번까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유력하게 도움을 줬던 이 인물이 루디아고 그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냐면, 이 집에서 기도처가 생겼고 이 집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정말 그냥 돈 버는 거로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 번 것들이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전설같이 살아가는 루디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요, 빌립보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중심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그리고 루디아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까 내가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들을 돕고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한 일들을 그분들이 이루어내게 할 때 하나님에게 그 상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전에 섬겼던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 그게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4장 3절에 너희들 애 많이 썼다. 그런데 그 많은 애를 쓴 것들이 다 동역의 상태인데 그 동역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는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종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일에 후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그리고 부유할 때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그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따라합시다. 결신자를 준비하셨다. 예.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마다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을 준비하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유럽은 그 마음에 나중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셔서 유럽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어쨌든 간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점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주인에게 주는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주 정확히 봤어요. 주의 종이 누군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 귀신 들린 자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럴 때 여러 날을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 바울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 그 순간 귀신이 떠나는 순간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걸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이게 불편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끌고 가고 결국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재판도 아니에요. 약식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때립니다. 옷을 찢기고.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고는 감옥으로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갇혀서 밤중에 25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지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 묶었던 것들 다 풀려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감옥을 지키는 이 감옥장이.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상황을 보고 30절에 가서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요.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31절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지역으로 왔지만 르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 준비하신 구원자들을, 준비하신 결신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나 친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아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어쩌면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만 하는 영혼들인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기 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이번에 열매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전도가 아닌 찾아가고 이제 만나는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만 되는 것인데, 비록 이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또다시 그곳에 가고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도 또다시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반드시 큰 열매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 명은 살리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에 잘 감당해서 귀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에 준비가 되었을까? 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로서 준비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는 물질의 동역자로 준비가 되었을까? 그리고 영혼들을 만나고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로서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 멋지게 주의 일들에 협력하여 그 일이 곧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